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과격한 소망과 사람의 행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선거 때니까 뭐 바꾸라는 얘기 많이 나오죠. 옛날에는 뭐 이정현인가요? 뭐 바꿔 뭐 이런 노래도 나왔고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옛날에 했던 말들을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이번 선거에서는 뭐 교체라는 이야기를 쓰시는 것 같아요. 뭐 정권 교체, 뭐 정치 교체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교체한다는 건 나쁘지 않아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려는 사람들은요, 교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왜? 무언가가 교체되어야 결국은 세상이 바뀌어지기 때문이에요. 좋게 만들어지기를 원하죠. 그리고 나빴던 것들이 사라지기를 바라죠. 없던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있던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갉아먹는 것들이 버려지기 시작해서,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늘 변화를 좋아해요. 그리고 바뀌는 그것들을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를 버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사라지게 하신 것들이 있고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만들어낸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는 것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남자와 여자,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자에 관한 구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 구별되고 차별되면서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남녀의 구별을, 그것들을 차별로 만들어서요, 그 차별이라는 게 누구는 제멋대로 하고 누구는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대부분의 경우는 여자입니다,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가 이 형상을 무시하고 짓밟는 게 되죠. 여기에는 생명의 풍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일부러 따로 만들진 않으셨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라지는 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부르셨죠. 그 문화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짓밟으면 안 돼요. 반대로 유대인들이 너무 특이하다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짓밟을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서로의 담 없이 각자의 문화를 유지한 채로 하나님의 구원하는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면 됩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무슨 이렇게 짓밟고 무시하고 이런 일이 없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주인과 노예 얘기는 좀 다릅니다. 주인과 노예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종을 만드셨어요. 하나는 짓밟혀도 되는 노예의 모습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닮아서 짓밟아도 되는 그런 사람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갈라진 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거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건데 뭔가가 뒤틀린 거죠. 하지만 주인과 노예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 뒤튼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온전하게 순전하게 사람들의 타락의 결과예요. 자기들의 욕심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힘으로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대신에 지 생명 풍성하게 하자고 남의 생명을 뺏는 거예요. 내 삶을 존중받으려고 남의 삶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몽땅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건 다시 어떻게 회복될 길이 없어요. 이건 그냥 사라져야 되는 거지. 이것이 다시 회복돼서 주 안에서 뭔가 계속해서 종으로 살고, 주 안에서 계속해서 노예로 살고, 계속해서 노예를 거느린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법,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역사 안에서는, 그리고 교회가 서 있는 나라에서도 이 노예제도라는 게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문화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꽤 오랫동안 노예제도를 인정하고요, 또 성경을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노예제도에 대해서 고개를 좀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빌레몬서를 좀 읽으면서 이 어려운 상황들, 노예라는 상황들, 뭔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들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어때야 되는지, 꼭 노예제도만은 아니에요.
옛날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노예제도를 가질 때는요, 그것이 그냥 일상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종들도 당연한 거예요. 노예들도 노예제도는 당연하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주인들은 노예제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니 계속 갈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없어져야 되는 것, 그것들이 없어져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세상은 더 좋아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답을 지금 빌레몬서 오늘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노예제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 좋아하지는 않으셔요. 악해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당연하게 거기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어쩌면 전에는 없었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갖고 있는 생각 중에 뭐 저출산 같은 거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죠. 아이를 어떻게 더 낳습니까? 어떻게 뭐 많이 낳습니까? 이건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이건 바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예요. 마침 낳지 못하면 인구가 줄어도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애를 낳으라고 막 강요할 수 없어요. 목을 잡아 끌어다가 애를 낳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선한 일은 아니에요. 이 땅에 생명이 풍성하고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것,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 이것을 어떻게 버리고 그것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소비주의, 그죠? 많은 것들을 가져야 행복하다는 생각, 그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회사, 사람들이 일하는 건 이윤을 추구하는 거예요. 회사를 만드는 이유는 이윤 추구가 목적이지, 회사가 이윤 추구 말고 다른 것을 하는 거는 자기의 본질, 정체성을 파괴하는 거라고, 사람은 이윤을 따라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윤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으라고 하시고, 어쩌면 이윤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생명을 갉아먹죠. 내 삶에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북돋는 거, 그거 못하게 해요. 왜?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이죠. 정말로 의롭고 선한 일을 향하여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제도들, 잘못된 생각들이 굉장히 견고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된 삶을 누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없어져야 했던 것, 하지만 여기 이렇게 든든하게 그리고 영원할 것처럼 있는 것들, 그것들이 버려져야 합니다. 노예제도 당연히 버려져야 돼요. 그런 버려져야 되는 노예제도가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는지 오늘 빌레몬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세 사람 다 그 세상에서 나름대로 잘 삽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며 살아요. 자기의 삶이 바뀌어져요. 자기의 삶이 바뀌어져서 바뀐 삶을 살고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꾸며 삽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셋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 어쩌면 나쁜 제도가 있는 세상에서 그 나쁜 제도를 없애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치워버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빌레몬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빌레몬은 자기의 삶이 바뀐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골로새에 살았던 이방인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 몰라요. 그리스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듣고 배웠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부유했던 골로새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일원이 되고요, 자기가 가졌던 부유함과 유력함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리스도 만나서 삶이 바뀌었어요. 바뀐 제일 큰 증거는 그 집에 교회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떡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만남에서 빌레몬의 삶이 바뀐 거죠. 아주 극적으로 바뀝니다. 이 사람이 극적으로 그 바뀐 것에서 끝나진 않고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꿔가기 시작해요.
무슨 드라이버를 들고 가서 그 사람들의 삶을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바뀐 삶이, 내 바뀐 삶이, 그래서 내가 바뀐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사람들과 만나고 부딪히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꿔갑니다. 빌레몬은 오늘 본문 조금 위에 제가 다 읽진 않았는데요, 사랑과 믿음으로, 주를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렇게 바뀐 삶을 살죠. 그 바뀐 삶이 사람들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꿔놓냐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줘요.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팍팍하고 두려운 세상에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 그 삶을 바꾸는 것, 이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에요. 주를 향한 사랑이, 주를 향한 믿음, 신뢰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믿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도 이게 뭔지 좀 알죠? 우리 주변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유혹하고 협박하고 흔들어 놓을지라도, 아니, 이 사람의 사랑은 주님에게만 갑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주님에게만 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 이 바뀐 빌레몬이요,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해요.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라는 말은 여기 기쁨이라고 번역되고 평안이라고 번역됐지만 원래는 약간 무슨 느낌이 있냐면요, 삶을 리프레시하는 거예요. 신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삶을 신선하게 만들고 생기가 돌게 만들어요. 그래서 뭔가 뭐죠? 시원한 숨을 쉬게 하는 것. 빌레몬은 사람들로 하여금 시원한 숨을 쉬게 합니다. 정말로 리프레시해요. 그냥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신뢰합니다. 사랑이 보여지고 그리고 신뢰가 보여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시원한 숨을 쉬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숨을 쉽니까? 차마 숨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숨이 안 쉬어져요. 그리고 숨이 너무 조심스러워져요. 그냥 두렵고 쫄려서 숨 제대로 못 쉬고요. 그리고 낭망하니까 쉬는 숨이, 큰 숨, 한숨이 나오긴 하는지 그 한숨은 상쾌하지 않아요. 그냥 눅눅한 것 같고요. 그 내가 알아요. 그 숨의 색깔은 물 어둠이에요. 그 회색의 숨들을 쉬는 거지. 뭔가 맑은 청량한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자기의 삶이 바뀌어지죠. 그리스도를 만나 자기의 삶이 바뀌어져서 사랑과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사랑과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다른 사람의 삶을 기쁨으로, 리프레시하게, 위안으로, 위로로, 평강으로 그렇게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노예제의 세상이에요.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은 그 변화된 삶으로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복된 삶을 삽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살고요, 여러 가지 말도 안 되고 없어져야 되지만 여전히 든든하게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과 우리의 선입견들, 그리고 생각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것들에 낙심하게 되고요, 그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는 우리 빌레몬처럼 우리 사랑하는 인천수목회 모두도 이 세상에서 정말로 주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신뢰함으로 여러분들 기쁨을 누리시고, 여러분들 만나는 다른 이들에게, 여러분들 귀한 성도들에게 여러분들도 기쁨, 숨 쉴 수 있게 하시고 생기가 넘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만 와서 믿는 사람들 서로 볼 때마다, 주님과 성도들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우리의 숨결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니까 좀 숨이 서지는 거죠. 교회 오면 숨이 쉬어지고, 교회 오면 기쁨과 평강이 있고, 그런 곳이 되는 것. 그래서 교회가 복된 곳이 되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레몬 여전히 로마에 살아요. 로마고 노예제가 있고 온갖 어두운 생각들이 가득한 곳. 하지만 믿음과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숨쉬게 했던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이었고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요, 여러 노예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노예,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노예가 도망갔어요. 아마 도망갈 때 곱게 도망가진 않았을 겁니다. 뭘 좀 주인에게서 훔쳐서 도망을 갔겠죠. 이 도망간 오네시모는 로마로 갑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청소년 때 가출해 보셨으니까 아시죠? 가출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도시로 가야 돼요. 기차 타고 어디 서울역으로 가야지, 어디 저기 딴 데 농촌에 가가지고 거기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아무도 나를 모르는 데로 가야 되죠. 아무도 나를 모른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서로 모르는 곳이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입니다.
그러니 대도시로 가요. 로마, 당연히 로마로 가야죠. 도망간 노예가 도망갈 수 있는 곳은 대도시 로마입니다. 잡히면 죽어요. 너무 위험합니다. 많은 도망간 노예들이 거기 로마 애들 모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납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쓸모 있다,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아마 오네시모 이름을 지어줄 때는 뭐 쓸모 있는 노예가 되라고, 좀 유익한 노예가 되라고 지어줬겠죠. 하지만 도망가는 순간 오네시모는 더 이상 오네시모가 아닙니다. 적어도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가 아니에요. 쓸모 없어진 거죠. 쓸모 있는 사람에서 쓸모 없는 사람이 되어 왔어요. 자, 근데 여기 로마에 와서 바울을 만나고서 오네시모는 다시 변합니다. 누군가 자기의 주인에게 노예로서, 종으로서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대로 된 오네시모로 자기의 삶이 바뀌어요. 여전히 노예제의 세상이고요, 여전히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이고요, 여전히 온갖 말도 안 되는 편견이 든든하게 자리 잡은 세상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삶이 바뀝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이 바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정치적인 생각들,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여러 가지 제도, 여러분의 마음에만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는 악한 제도들과 생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요, 우리의 삶은 바뀌어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삶은 바뀌고요, 내 삶이 바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도 더 복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꿔내십니다. 오네시모가 쓸모없는 사람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쓸모있는 사람이 돼요. 어떻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냐면, 아이러니죠. 여기 섬기는 게 싫어서 도망온 오네시모가요, 로마에 와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바울을 섬깁니다. 여기 묶이기 싫어서 일로 도망 왔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바울은요, 지금 로마에 의해서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갇혀 있는 바울이지만 여기 도망온 이 노예를 정말로 제대로 자유하게 만들어줘요. 이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오네시모의 삶이 바뀌죠. 그리고는 이 오네시모의 바뀌어진 삶은요, 또 삶을 바꿔내기 시작해요. 바울을 바꿉니다. 바울을 어떻게 바꿔요? 바울의 삶을 바꿔내는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부를 때 오네시모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내 신복이라. 12절이죠.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복이라는 말이 조금 음험해요. 뭔가 나쁜 일 하면 알아서 척척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복 같죠. 무슨 말을 안 해도 그냥 척척 처리해주는 넘버 2 이런 사람이 신복처럼 보이는데, 여기 원래 있는 신복이라는 말은요, 그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 내 신복이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하면 이거예요. 나의 바로 그 마음이다요. 나의 그 마음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네시모는 이 사람은 나의 그 마음이에요. 그냥 얘는 딱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슬픔, 내 기쁨, 거기에 이 아이는 그대로 함께 하고 있어요. 내가 슬퍼하는 게 뭔지 알고 같이 슬퍼요. 내가 기뻐하는 게 뭔지 같이 알고 기뻐합니다. 얘는 내 마음이에요. 내가 꿈꾸는 게 뭔지 어쩌면 같이 꿈꿀 수도 있어요. 얘는 내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오네시모는 이 바울의 그 마음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는 건 오네시모가 바울을 섬겨요. 바울을 섬김으로 섬기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마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섬기시면서요,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이제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셔요? 아예 그 마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예수의 영을 부어주셔요.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 같이 즐거워하고, 예수님 우는 거 같이 울게 하셔요. 전에는 나 아픈 것 때문에 내 손해본 걸로 울었지만 이제 주께서는 다른 사람들 아픈 걸로 우시고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니 나는 그것으로 울어요.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말 아니라 아버지의 말 하시니 나도 아버지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섬기면서 되기 시작합니다. 오네시모는 섬기는 사람으로 변해져서요, 바뀌어져서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꿔내겠는데 어떻게 바꿔요?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이라는 것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그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은 여기 있는 이 양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 것 같으셔요? 여기 내 마음이 여기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쓴 시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전쟁을 죽으러 갈 때 내 처자를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내 삶엔 두려운 게 없어요. 내 삶엔 두려운 게 없어요. 내 삶의 마지막에 내 처자식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냥 그 마음은 내 마음일 거예요. 내 마음처럼 살필 거예요. 그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그럼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삶이 똑바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상하죠? 저 바깥에 내 마음이 하나 있으면요, 나는 마음대로 그냥 소위 말하는 깽판 치면서 살 수 없어요. 조심스럽고 거룩한 길 갑니다. 의로운 거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아름다워지길 소망해요. 왜? 그 마음 앞에 내가 서 있기 때문이죠.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 마음이 되었대요. 바울이 얘기해요. 저는 내 마음이다. 그는 바로 내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마음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 앞에서 조심하는 거예요. 그 마음 앞에서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싶은 거죠. 이 마음이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말라기서에 보면 말세,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와야 돼요.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와야 돼요. 지금 갈등, 세대 갈등이 왜 심해지니까 그 마음이 아니죠. 아버지는 자녀를 보면서 쟤들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세대들이 자기 아들, 자식 세대를 보면서,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아들의 그 마음은 나의 마음이에요. 저게 내 마음이다라고 말할 때, 애들이 부모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버지 마음이랑 내 마음은 너무 달라요. 내 마음이 아니야. 맨날 아버지 마음대로 한대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윗세대 마음대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윗세대 니들 마음대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싸우죠. 여기에 삶에,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도요, 정말로 삶이 바뀌고 그리고 삶을 바꿔내는데 생명으로 충만하게 그리고 복된 것으로 바뀌고 바꿔내려면 뭐 하는 겁니까? 그 마음이 같아져야 돼요. 저기 내 마음이 있다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네. 아니 내 아들 녀석, 저 녀석의 마음이 저게 내 마음이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이 함께 가기 시작할 때, 언제 그 일이 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로 성실과 사랑과 믿음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요.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기 시작할 때요. 부모들이 자녀를 섬기기 시작할 때요. 그때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심으로 그 마음을 세워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오네시모는 그 일을 이뤄냈어요. 그러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수목회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만나 바뀌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을 받아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그 마음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슬픈 사람들의 그 마음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으로 서셔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고, 오네시모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슬프고 나쁜 제도가 있는 곳에서 도망친 노예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섬김의 삶을 배우고 섬김의 능력으로 사는 이들의 그 마음이 됩니다. 당연히 마지막으로 바울이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요? 당연히 그리스도 만나서 바뀐 사람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바꿔가는데 다른 사람들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밀어붙이는데요, 과격한 소망을 품고 밀어붙여요. 하나님 안에서 과격한 소망입니다.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에요. 한 사람의 개인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견고하게 있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갈 거라는 과격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여기 도망쳤던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요,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이 자유케 할 것, 그것들을 꿈꾸고 있어요. 여기 보면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12절,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빌레몬아, 너한테 내가 오네시모를 돌려보낸다.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보냅니다. 그냥 여기 로마에서 도망 나온 종으로 살아서 숨고 살아라, 그럴 수가 없어요. 알아버렸죠. 이 사람이 빌레몬,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종이라는 걸 알아요. 게다가 도망친 노예라는 걸 알아요. 여기서 삶이 변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냥 시침이 뚝 따고 살 수는 없어요. 바울은 보냅니다. 밀어붙이는 거죠. 이거 과격하죠. 그냥 거기서 잘 살아도 되는데, 그냥 이왕에 이렇게 된 거 그냥 여기서 살자. 빌레몬도 이해할 거다. 아니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오네시모를 그리로 밀어붙여요.
오네시모를 밀어붙이면서 빌레몬에게 바울이 요구합니다. 이 사람은 종을 넘어서 네가 형제로 받아들여주라. 내가 간 것처럼 맞이해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망친 노예가 잡히면 죽습니다. 자수하면서 가면 뭐 조금 정상은 참작되겠지만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뭘 요구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가니까 너 형제처럼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래라. 오네시모 예수 믿고 변화됐고 정말 훌륭한 사람 됐다. 그러니 너 용서하라고 지금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 오네시모도 밀어붙입니다. 빌레몬도 밀어붙여요. 그냥 10대만 때려도 되고 때리지도 말라고 형제로 받아주라고 밀어붙여요. 근데 거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이 바라는 건 오네시모가 다시 빌레몬에게 가서 다시 노예가 되고 이제 예수는 믿었으니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냥 예배 참석하고 다시 종이 되고,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 빌레몬서와 함께 전달된 골로새서에서는 그렇게 그려집니다. 그냥 종 주인들 그렇게 존중하고 섬기면서 죽게 하듯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근데도 적어도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는 바울은 그건 넘어서를 요구하는 거예요. 형제로 대해라 하는 말이 그냥 노예지만 예배할 때만 이라고까지 애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노골적으로 얘기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놓칠 수가 없어요. 계속 얘기합니다. 형제로 맞이해라. 내가 너를 맞이하는 것처럼 맞이해라.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거, 뭔가 너에게 훔쳐간 것 있으면 내가 그거 다 갚아주겠다. 그것들 다 갚아줄 거야. 그러니 용서해 주라고요? 20절입니다. 오 형제여. 이건 그냥 뭐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를 시원하게 만들어라. 나로 놀랍게 만들어라. 왜? 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지? 21절입니다. 나는 네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 노예를 풀어줘라. 노예 제도를 깨부셔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하게 너 화해하고 용서하고 빚진 거 다 탕감해 줄 대로 내가 할 테니까 너 형제로 맞이하고. 오 형제요, 내가 무슨 말 하는 건지 알지요? 어쩌면 노골적으로 노예제를 반대한다 이런 얘기하면 좀 위험할지도 몰라요. 이 편지는 지금 골로새 교회 앞에서 지금 같이 읽혀지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뭔 말하는 건 알지? 네가 순종할 거 안다. 내가 원하는 거에서, 내가 지금 바라는 거에서 너가 더 행할 것 그것 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 풀어줄 거 풀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말로 풀어줍니까? 나중에 보면 이 오네시모가 한 50년 후에 보낸 편지들 그런 것 보면요, 에베소의 주교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풀어준 것 같아요. 풀어주죠. 그렇다고 해서 골로새에 있는 모든 노예가 다 풀려지냐? 그거는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 있는 노예가 몽땅 다 풀어지고 골로새 교회가 바울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달려가냐?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어요. 점점 더 과격한 소망, 점점 더 어쩌면 위험한 기대들을 하도록 몰아붙이는 거죠. 도망간 노예에게 다시 주인에게 가서 화해하라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다시 도망간 노예가 왔을 때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노예를 풀어주는 그 위험한 일을 지금 빌레몬에게 하라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바꿔갑니다. 이 세상에 악한 것들 많아요. 없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혁명 아니면 뭔가 쓸어내야 됩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흔들리지 않고 영원할 것 같은 그 견고한 악한 것들에 대해서요, 그것들을 치우겠다는, 그것이 사라질 것에 대한 분명하고 과격한 소망, 그것들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바울은 없앨 거예요. 지금 당장 칼을 뽑아서 치워버릴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 국회의원 200명을 뽑아서 헌법 갈아엎고 뭐 갈아엎어서 다 하고, 그건 아니에요. 안 되면 구테타 해가지고 군사 정권 잡아서 몽땅 다, 아니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루려고 하는 뜻, 그 뜻에 대한 소망, 그것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하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행동이에요. 이 사랑의 행동은 무슨 따뜻하고 폭신하지 않아요. 이 사랑의 행동은요, 굉장히 구차스럽습니다. 사랑은 구차스럽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질척거리시죠? 여러분들 사랑한 지 오래돼서 잘 모르시나요? 사랑하면은 구차합니다. 질척거려요. 그죠? 쿨했던 녀석들도요, 사랑하면 질척거립니다.
여기 오늘 바울이 그래요.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쓴다고 그러고 뭐예요? 골로새 교회 전체 앞에서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한 사람 빌레몬이 굉장히 난처하죠. 바울은 지금 일부러 그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건 좀 쿨하지 않죠. 개인적으로 부탁할 거면 개인적으로 알려야 되죠. 이걸 왜 이 사람들 앞에서 이걸 읽게 할까? 뭐예요? 그냥 구차한 겁니다. 질척거리는 거. 왜? 이 과격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요. 이 오네시모 한 사람이 자유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자유케 함으로써 그 과격한 일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노예제의 세상에서 도망간 노예를 벌도 안 주고 그냥 풀어주는 거, 말도 안 되는 증거예요. 그 위험한 과격한 소망에 지금 밀어붙이기 위해서요. 그 구차한 일 합니다. 그냥 명령하면 된다고 그래요. 바울도 알아요. 그냥 풀어줘라. 그럼 아마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구차해지는 거죠. 바울이 얘기해요. 나 지금 나이 많고 나 지금 옥에 갇힌 내가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아 나 나이 많아. 나 옥에 갇힌 거야. 옥에 갇힌 내가 쓰는 거다. 내가 지금 옥에 갇혀서 나이 많아서 쓰는 거다. 그 얘기 왜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질기게 얘기합니까? 명령해도 되는데 명령하지 않겠대요. 내가 사랑으로 간구하겠대요. 내가 사랑으로 간구한다. 처음 시작이 그러죠. 형적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얜 진짜 훌륭한 애고 얜 정말 좋은 애고 나는 갇혀있고 나는 늙었고 내가 지금 명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간구하는 거다. 사랑으로 간구하는 거다. 바울이 하는 일을 잘 보십시오. 사랑으로 간구합니다. 머뭇머뭇거리죠. 직접적으로 말 못합니다. 사랑은 뭐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시몬느 베유가 그러는데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거기에 나타나는 특징은 머뭇거림입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확확 시원시원하게 하면 좋겠죠. 경상도 사람처럼. 근데 시몬느 베유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시원시원할지는 몰라도 그것은 함부로 사람을 대할 수 있어요. 사랑은 머뭇거려요. 사랑은 조금 구차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느리고 더뎌요. 느리고 더딘 것을 더디다고 욕할 건 아닙니다. 그건 인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하는 것처럼 더딘 것 아니에요. 오래 참으시는 거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에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과격한 소망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이루는 길은 뭔가 과격한 방법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견뎌내는 일, 더딘 일, 머뭇거리는 일, 조금은 구차한 일,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과격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것들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과격한 소망을 가지려면 그건 강력한 힘이 필요해요. 정말로 이 구차한 사랑을 감당하려면요 힘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압니다. 바울은 왜 과격한 소망을 꿈꿀 수 있습니까? 바울은 왜 이 사랑을 하면서 그렇게 매달립니까? 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방법, 명령의 방법이 아니라 사랑의 방법을 택하고 그 일이 가능합니까? 여기에는 사랑의 힘, 그 밀어붙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서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빌레몬이 사랑과 믿음으로 주를 그리고 성도들을 대함으로 사람들에게 상쾌함을 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와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리스도에게서 공급되는 거예요. 성령의 힘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성령으로 주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를 신뢰하고 또 성도들을 신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죠. 오네시모는 어떻게 섬깁니까? 어떻게 섬겨서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 저 사람은 내 마음이다라고 말할 때까지, 그때까지 갑니까? 다른 것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가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네시모는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겸손하게 섬겨서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이라는 이야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바울은 도대체 누구 관계에 이 과격한 소망을 품습니까? 누구이기에 이 일을 끝까지 사랑의 행동으로 밀고 갑니까? 구차한 길이어도 포기하지 않고 오래 기다려도 멈추지 않고 모든 것들을 바라고 견디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그 일을 하는 것, 다른 것 없어요. 성령의 힘과 능력이죠. 그리스도가 부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기 그리스도의 살과 피,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이 여기에 놓여 있어요. 오늘 이 떡을 드셔요. 그리고 이 떡으로 힘을 얻으십시오. 여기 세상의 약속 말고 주께서 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붙잡으셔요. 그 힘으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정말로 빌레몬처럼 주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새롭게 숨쉬게 만들어 주셔요. 여기 오네시모, 이 유익한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내 삶이 바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꿀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주셔요. 이 능력으로 섬기셔요. 이분이 어떻게 섬기셨는지 우리 알아요. 이분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이분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그 섬기는 길에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서시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과격한 소망으로 밀어붙이시는 그 길과 그 힘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끈질긴 사랑의 길, 그 사랑으로 밀어붙이시는 그 생명과 능력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기쁨으로 영접하셔요. 그 길을 영접하셔요. 그 힘을 영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뀌어진 삶, 세상을 바꾸는 삶, 내가 복을 누리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 어쩌면 그 과격한 소망과 사랑의 행동으로 내 삶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지만 그냥 그런 거라고 아무도 바뀌어지고 없어지기를 소망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격한 소망들을 끝까지 품고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사랑으로 견뎌내며 또 사랑으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